오늘 제가 전할 말씀의 제목은 세상에서 가장 크고 놀라운 일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에서 가장 크고 놀라운 일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시고 그를 고쳐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만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사는 우리 인간들에게 소망이 되시고 또 이 예수님을 우리 인생과 가정과 삶에 모시게 되면 우리의 삶이 은혜로운 삶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얼마나 좋은 소식이고 얼마나 좋은 사실입니까? 그러나 좋은 것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반발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19절을 보면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그 앞의 상황을 이어받는 말씀이겠죠. 그 앞의 상황을 보면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쳤는데 사람들은 38년 동안 앓던 이 사람이 한순간에 병이 나아서 일어나 걸어가는 것을 보고 심히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병 고치는 사건이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트집 잡아서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은 이들에게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선상에 놓았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더 화가 나서 아니 이 인간이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처럼 말을 한다고 신성 모독한 자라고 이제 공격하고 더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 그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아들됨,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것이 핵심입니다. 자, 19절부터 29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 아들 이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아버지가 8번, 아들이 10번 나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고 만유를 있게 하고 지금도 세상과 우주를 컨트롤하고 있는 분이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왔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모르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시비를 걸고 감히 하나님의 아들인 채 한다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저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심하게 비난을 하고 화를 내며 씩씩거렸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인간을 하나님의 친아들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 말과 이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말이고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19절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것을 포함해서 자신이 행하는 모든 기적들은 자신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보여주셔서 보고 그렇게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자신이 그런 사이, 하나님과 자신이 그렇게 친밀한 부자 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0절에서는 두 번째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불치병을
고치는 것을 보고 놀랐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앞으로 행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보여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은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요즘 이런 일이 우리 눈앞에서 일어난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아마 해외 토픽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들고 세계적인 슈퍼스타가 될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 이런 병 고침의 은사와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분이 목회하는 그런 교회에는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성도들은 그 사람을 또 그 장소를 신성시 여기기도 합니다. 몬트리올에 가면 몬트리올시 한가운데 몽로얄이라는 작은 산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아주 큰 성당이 하나 있습니다. 이곳에는 원래 작은 성당이 있었는데 그곳에 담임 신부 밑에서 교회를 돌보는 집사와 같은 안드레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기도를 하면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지팡이를 의지하고 살던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불치병이 고침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곳에 가면 지금도 치료를 받고 버리고 간 수많은 지팡이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몬트리올 카톨릭은 이 사람을 기념해서 이곳에 어마어마하게 큰 성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바티칸은 이 사람을 2010년에 성인으로 추대를 했습니다. 이처럼 불치병을 고치는 것은 참 기적이고 사람들이 놀랄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년 동안 이 병 고치는 것과 다른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수도 없이 행하였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들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사실을 쉽게 믿거나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도 그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자신을 대적하고 거부하고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런 병 고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랄 일을 보게 될 것이라고 이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더 크고 놀라운 일, 이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행하기에 이런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는 큰일이 참 많이 있고 많이 일어나지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별로 큰일도 아닌데 지나간 일을 잊어버리고 지금 닥친 문제가 자신에게 제일 심각한 일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살다 보면 또 이 큰일들이 있습니다. 큰일이란 사이즈가 크고 또 그 일의 그 범위와 충격이 큰 일을 말할 것입니다. 세계 1, 2차 세계대전은 정말 큰일이었습니다. 세계적인 큰일이었죠. 또 6.25 전쟁이나 IMF 같은 사건은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큰일이었습니다. 지금 온 세계가 겪고 있는 그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은 정말 큰일이죠. 큰일입니다. 또 어떤 새로운 일이나 처음 겪는 일이나 기상천외한 일이 또 큰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것은 정말 큰일이었습니다. 또 지구가 평평한 줄 알았는데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은 정말 큰일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간이 달에 착륙하고 또 화성에 탐사선을 보내서 탐사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 참 큰 일들이 신기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불구자를 일으키시고 또 불치병을 고치는 거 이거 정말 크고 놀랄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고 보여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할 수 있는 그 크고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자,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과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한 더 크고 놀라운 일은 바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크고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가지고 있던 생명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생명이 사라지면 그 순간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썩게 됩니다. 이런 죽어버린 사람, 이렇게 다시 생명을 불어넣는 것, 생명을 부여하는 것, 그래서 다시 살게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사람이 한번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기고, 그래서 슬퍼하고 절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고 죽은 사람에게 다시 생명을 준다는 것은 정말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니면 도대체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더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사실 인류가 존재한 이후로 이제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생명의 탄생, 또 생명, 이 존재보다 더 신비하고 놀라운 일은 없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생명이 자체 신비로운 것이죠. 생명, 놀라운 것이죠. 저는 제가 결혼해서 오래 후에 이제 아이를 갖게 되고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이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면서 이 생명에 대한 신비함과 그 자식이 잉태되고 태어나고 자라는 그 생명의 시스템을 생각하면 진짜 깜짝깜짝 놀라고 이보다 더 신기한 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과학자들은 어떻게 생명이 시작되었는지, 어떻게 생명이 존재하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니까 과학자들은 지금도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과학자들은 생명을 복제해서 다른 똑같은 종류의 존재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고 또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생명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존재한 생명에서 생명을 만들어낸 것이지 창조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없는 생명체에서 생명을 부여하지는 못합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지 못하죠. 죽으면 끝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생명이 없어진 존재에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는 것, 곧 창조의 역사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창조에 해당되는 역사고, 이 창조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신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지구 역사상,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일이고 가장 놀라운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죽은 지 4일이 된, 그래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려냈습니다. 또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여러 번 살려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마다 사람들은 다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어떻게 이 예수라는 사람이 죽은 자를 살려내는지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고, 예수님이 사람을 살렸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인기가 치솟고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신으로 인정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19절부터 29절 이 본문에는 이와 같은 것에 관련된 단어, 살리다, 생명, 죽음, 부활, 이런 단어들이 여러 번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자, 한번 살펴보시죠. 21절에 보면 살리다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살리다, 살리다. 또 24절에는 사방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 생명. 또 25절에는 죽은 자들이 음성을 듣고 살아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26절에는 생명이 아들에게 주어졌고 아들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29절에는 부활이란 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을 말하는데 이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본문 전체에서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 살리는 거, 사는 거, 생명, 또 부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 생명을 얻고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가장 크게 놀라고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은 인간이 아직까지 풀지 못한, 또 해결하지 못한 가장 큰 숙제고 가장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의 최대의 적은 뭘까요? 뭐니 해도 우리 인간들의 최대의 적은 죽음입니다. 죽음은 인류에게 가장 치명적인 병입니다. 또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불치의 병이죠. 이 질병 때문에 역사 이래 모든 인간들은 두려움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또 슬픈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죽음이 우리 인간들에게 가져오는, 또 죽음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두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발견이 된다면, 방법이 발견이 된다면 이것은 우리 인류 역사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가장 큰 일, 가장 놀라운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이 코로나19 때문에 떨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멈춰 있죠. 온 세계가 경제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각 나라 지도자들은 이런 경제적인 엄청난 피해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셧다운시키고 온 활동을 락다운시키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경제죠. 경제입니다. 이런 경제를 락다운 시켜 가면서도 또 그 피해가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목숨이, 생명이 경제보다 더 중요하고 생명이 인간들에게 가장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이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랫동안 4,000년 동안 일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기까지 오랫동안 계획을 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광고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마침내 때가 되어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는 거,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살려내는 거, 생명을 주는 거,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죽음을 몰아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 죽음을 이기는 이 놀랍고 큰 일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와우. 이보다 더 놀랍고 큰 일이 세상에 어디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들에게 이보다 더 좋고 기쁘고 감격적인 소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이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생명을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은 이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생명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나라마다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거의 1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날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집에 갇혀 있고 경제적인 활동도 할 수 없고 모든 것이 두렵고 활동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거.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정말 불편하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또 삶이 한계적인 삶을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린 것이 코로나 백신이죠. 백신이 앞으로 우리에게 자유와 생명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죽음의 병에 걸린, 그래서 치료할 방법이 없는 우리 인간들에게 백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할 그 백신과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내셨고 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때가 되면 죽어야 되는데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두렵고 고통스러운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을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을 예수님은 25절, 28절,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25절, 28절, 29절을 보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던 자는 살아나리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를 영접하면 죽었어도 다시 부활하게 되고 예수의 음성을 듣고 그를 영접하면 영생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가지고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에게 자기 말 좀 들으라고, 내 말 좀 들으라고, 내 말 좀 믿으라고 안타깝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또 다르게 설명하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해도 듣지도 않고 아무리 기적을 행하여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애 같아서 자신의 말을 좀 들으라고, 제발 내 말을 좀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으면 사는데 왜 듣지 않고 왜 믿지 않느냐고 간절한 심정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그 안타깝고 절절한 심정이 제 마음에 느껴져 왔습니다. 왜 사람들은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모르고 왜 그 말을 들으면 사는데 듣지 않을까? 왜 믿지 않을까? 그런 이들에게 구구절절히 반복해 설명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왜 이 좋은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살려주는 약이 있는데 그것을 거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죽음을 앞두고 무서운 심판과 형벌을 앞두고도 관심도 두지도 않거나 무시하는지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조금 오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고 좋은 약이라면 다 사서 먹고 조금이라도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온갖 관심을 다 쏟으면서도 진짜 살 길을 들려주고 가르쳐 주어도 거부하는지
또 관심을 보이지 않는지 이해할 수가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육체의 죽음과 함께 우리의 인생은 끝나고 마는 것인가? 육체의 죽음과 함께 우리 인생은 끝나고 마는 것인가? 이 의문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이 의문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의문에 대하여 조금 더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자신에 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나를 크게 놀라게 하고 걱정스럽게 만듭니다. 이렇게 파스칼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 죽음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이 땅에 사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예수님의 음성에 좀 귀를 기울여 보고 사는 방법을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심으로 자신이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했습니다. 또 자신 스스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심으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셨고 자신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생명이 주어짐을 증명했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지금이 바로 주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기회가 주어진 지금이 바로 주의 음성을 듣고 그를 영접할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구원의 때이고 지금이 이 순간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음성에 지금 화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음성을 듣고 믿고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받아들이면 살아나게 되고 생명이 주어지게 되고 죽으면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죽음과 심판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실, 이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사실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더 기쁘고 좋은 일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이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임하고 이 축복이 모든 사람에게,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고 우리는 죽어도 살고 죽으면 영원한 부활에 이르게 되고 천국에서 살게 되는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은 우리 인생들의 고칠 수 없는 질병이고 피할 수 없는 비극입니다. 우리 인생은 당연히 죽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고통스럽고 슬프고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죽음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축복을 누리며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의 태도가 변하고 삶의 목적이 변하고 삶의 이 생각이 변하고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저희에게 주시고 이렇게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